마가복음 6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목수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목수 예수님. 예수님은 태어날 때 뭘로 오셨어요? 목자,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환영해 주러 왔다고요? 축하해 주러? 목자들이,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한 목자는 반대로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온 선한 목자다. 그 당시에 그러면 악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 거예요?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 그러니까 악한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 이제 이 목동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간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들을 이제 그 전에 양들을 치던 거하고 좀 다르게 쳤겠죠. 그죠? 다르게 좀 돌봐주고 그랬겠죠. 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내가 보고 오니까 이렇게 오셨더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더라. 이 구유에 누워있으신, 그러니까 누워있다는 말이 그 죽었다, 누워있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시러 누워있으셔서 오셨더라. 그것을 분명히 보고 갔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목자 예수님이지만 또 목수 예수님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목수가 뭐 하는 거예요? 목수는 집을 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 예수님, 그래서 집을 짓는 자이다. 그런 예수님을 자기가 소개하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만 있는데 독생하신 하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데 직업 하나 준비시켜주지 않고 보내겠습니까? 근데 그 직업을 뭘로 정할까 했는데 아버지가 목수면 그 아들도 목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아버지가 목수인 사람을 찾아서 그 아들로 보내는 거예요. 그 목수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그 목수의 아들로 이 아들이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목수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수의 아들인데 이 목수의 아들은 또 목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수라고 하는 건 나무를 깎아내고 긁고 새기는 자다. 하라시 에츠라고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새기는 자, 나무를 깎아서 새기는 자, 이게 목수, 하라시 에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라시 에벤이나 하라시 에츠나 모두 다 하라시가 들어가는 이 기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긁고 깎고 자르고 되새기고 다듬고 하는 그런 목수, 목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목공 따로, 목수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돌 깎는 사람 따로, 나무 하는 사람 따로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옛날에는 나무 하는 사람과 돌 하는 사람이 같이 똑같았어요. 자, 이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깎아서 다듬는다는 말하고 돌을 깎아서 다듬는다는 말하고 같은 사실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나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나무는 거의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내용들이에요.
백향목 그러면 뭐예요?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 백향목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말해요. 감람나무 그러면 감람나무도 많이 쓰이거든요. 감람나무 그러면 영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감람나무 그러면. 그래서 이런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나무들을 쓰는데 이게 다 주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가렸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심이잖아요. 그걸로 가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도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율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희가 말씀을 갖다가 연구하고 이런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제 나무로 표현할 때 예수님을 포도나무요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저절로 맺을 것이다 라고 할 때도 나무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천막을 치는데 어디다 치냐면 상수리 나무 근처에다 쳐요. 그 상수리 나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상수리 나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래서 상수리 나무 근처에다 왜 천막을 치냐면 그 천막이 그냥 천막이 아니라 장막을 치는 이 장막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옛날에 그 나무는 다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계단으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무를 굉장히 신성시했다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나무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전파돼 내려오다가 그렇게 퍼진 거예요. 이렇게 좀씩 달라지면서 퍼진 거예요. 나무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근처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 이야기들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요. 그러니까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이게 깎는다 했을 때 그 목수,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목공 할 때 하라쉬 에벤이라고 하는 것도 예산 일이 아니에요. 왜? 에벤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에벤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한번 우리가 쳐다볼까요? 로마서 14장 13절을 한번 같이 봐봐요. 로마서 1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부딪힌다, 거침이 있다, 거칠 것을 두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칠 것을 두지 마라, 앞에다 넘어질 것 두지 마라는 얘기예요. 넘어지게 하지 마란 말이죠. 누구에게? 형제에게 넘어지게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형제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제에게는 넘어질 것을 앞에다 두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 앞에는 넘어질 그런 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침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거치는 것이 바로 뭐냐, 누구냐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네 앞에 사람들, 형제, 그러니까 거쳐서 넘어지도록 형제들 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새벽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이해할 텐데 무슨 말인가? 새벽 예배 때 졸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 거치는 돌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두 가지의 돌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거친 돌,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돌이란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는 막 욕해야 하네요. 욕하죠. 그러면 그 욕하고 이러니까 이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 잘 세워주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거지나 또는 뭐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나 삭개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는 막 뭐라 그래요? 아니면 고쳐주고 그래요. 고쳐주죠. 그죠?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아주 좋으신 예수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분들을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이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욕을 해서 거침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는 예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워주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을 형제들 앞에 두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형제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넘어지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형제들은 넘어지게 하면 안 되고 형제가 아닌 사람들은 넘어지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넘어뜨려야 돼, 예수님이. 근데 그 사람들은 넘어지려고 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자기가 안 넘어지고. 자기가 넘어져야지 구원받는데 안 넘어진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깨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라는 걸 금방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닫고 더 강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침이 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형제가 아닌 사람들에게. 근데 형제들한테는 그런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던져줘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여야 되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로마서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형제들한테는요,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거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의미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거치는 말씀이라는 건 아랫물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계속 들어오면서도 계속 만족하지 못했던 물 말이죠. 그런 물을 말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를 늘 허전하게 만드는, 자기를 텅 비게 만드는 물, 이게 아랫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 나무예요. 나무로 말하면 선악과 나무. 이게 율법이고요.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다시 말하면 선악과 나무를 먹고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아 죽는 걸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이 저주받고 죽음을 받는 이 심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 바라크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주를 받았다. 드디어 네가 저주를 받았구나. 네가 심판을 받았구나. 너희에 죽게 됐구나. 축복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자기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부딪혀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한테 죽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반대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주받는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침돌 있고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기초돌, 이 거침돌을 갖다가 자기 앞에 두어가지고 맨날 자기하고 부딪히니까 기분 나빠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집어가지고 구석에다 확 던져놨단 말이에요. 구석에다 확 던져놓으니까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더란 말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되시더라는 거죠. 거기에 갔더니, 그러니까 거기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기초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은 아랫물이 아니라 어떤 물? 위의 물을 얘기하는 거죠. 위의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인데 전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를 텅 비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만족을 주는 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위의 물, 기초가 되는 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죠. 그래서 위의 물은 생명과입니다. 생명나무. 이것은 저주된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전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바라크입니다. 축복. 똑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만나서 죽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를 만나 죽는 것도 축복이고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는 것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라크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저주한다는 말이 있고 축복한다는 말이 있어요. 같이 동시에 쓰이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동시에 쓰여지는 말이 몇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육체라고 그럴 때 바사르라고 그랬다 그랬죠. 이 바사르라는 똑같은 말이 육체가 제거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사르가 기쁜 소식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가 있죠. 영광. 근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죄짐을 지고 무겁다,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무거운 거, 눌려서 짓눌려가지고 무거워 죽겠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카보드.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또 있거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찬양이 받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셔요.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거침돌을 줘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 거침돌을 주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3절에는 그 거침돌을 준다고 하는 것은 형제가 아닌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그랬고, 거침돌을 주지 말라고 할 때는 형제들에게는 거침돌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형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형제가 뭐냐면 한 배에서 태어난 자를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배에서 태어난 자, 이게 형제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한 배에서 태어난 자, 어머니가 하나인 거예요. 아버지가 한 분이고, 그래서 한 배에서 태어났다고요. 한 배는 광야와 같은 이 광야의 세상에서, 광야라는 교회에서 한 말씀을 듣고 그 한 배에서 태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형제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려면, 같은 형제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먹이를 먹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배에서 태어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태어나야 된다고요. 다시 그렇게 예수와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그걸 한 형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아닌 자들에게 거침돌을 주지만 형제인 자들에게는 거침돌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인 자들, 그런 사람들은 거침돌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해줘도 우리에게는 거침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형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 눌리는 거예요. 계속 눌리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난도질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심판받고 막 이러는 거죠. 그때 자기가 심판받아 죽는 지경에 이르면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거를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축복하다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예요. 내가 항복한 겁니다. 내가 항복해버리면 무릎 꿇잖아요. 그죠? 무릎 꿇잖아요. 항복하면 그게 축복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거, 듣는 거, 요게 복인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어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릎을 꿇다는 게 축복이에요. 바라크라는 축복. 그래서 이 땅의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항복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배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한 배에서 태어난 자는 진짜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네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네가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그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눈다는 말이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한 교회에 이 배 안에서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안 되고 광야에서 하나가 안 되고 한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형제가 아니거든요. 형제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비판을 받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 심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오고 있는데 여러분을 심판하면 지금 시간이 심판하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오고 있는데 여러분을 갖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 축복을 하시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거친 돌로 말씀이 오느냐? 아니면 나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말씀으로 내게 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거친 돌로 말씀이 오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말씀이, 그 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수라고 하는 거, 이 목수는 나무를 갖다가 자르고 그리고 깎아내고 톱으로 켜고 디자인하고 만드는 거죠. 그럼 나무가 아무 나무나 막 갖다가 그냥 막 다 집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안 그렇죠. 아무 나무나 갖다 집지는 게 아니라 나무 중에서요, 집을 짓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나무 중에서 고르더라고요. 어떤 나무를 갖다가 집을 질까 하고 고르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나무를 골라요. 골라서 어디로 가지고 와요. 어디로 가져와요? 작업하는 장소로 가져와요. 작업하는 장소로 가져와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르고 대피질하고 다듬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겨서 요걸 갖다가 하라쉬 하는 거죠. 막 긁어내고 자르고 대패질하고 해서 잘 다듬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겠지만 요거를 잘 다루어 가지고 요 나무를 갖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집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집을 지려고, 그러려고 이 나무를 잘라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집을 지려고 그럴 때 나무를 갖다가 아무 나무나 그냥 막, 이 세상에 나무가 가득 찼어요. 이 나무가 가득 찼다는 말은 사람이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사람이 가득 찼는데 그 중에 나무를 골라서 자기 작업장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목수가. 예수님은 목수라 그랬죠. 그래서 목수가 나무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가져온 게 아니고, 나무를 다 가져온 게 아니라 나무를 골라서 가져오더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작업장, 예수님의 그 작업장에 여러분을 데리고 왔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적어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이곳에 또 여러분을 데려다 놓은 것은 하나님의 또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나 다 데려다 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무나 다 잘라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필이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뭐 자기 자신은 나 같은 게 뭐 내가 뭐 대단하지도 않는데 나 여기에, 계속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올만했어.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뭐 올만했어. 나는 왔어야 돼. 뭐 이런 건 안 된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나 그냥 막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수가 집을 짓는데 그냥 막 갖다가 아무나 막 쓸어다가 막 다듬어가지고 집 짓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에 여러분을 모아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업장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목수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작업하겠어요? 도구들을 가지고, 톱을 가지고, 대패를 가지고, 뭐 끌을 가지고 다 이렇게 다듬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내가 목수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목수지 내가 목수는 아니잖아요. 나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막 깎아내고 잘라내고 다듬는 거예요. 뭘로? 그 도구로, 그 말씀으로,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걸 갖다 다 다듬는 거예요. 다듬습니다. 여러분을 작업장에 데려다 놓으면 목수가 이걸 다듬는 거예요. 다듬어가지고 결국에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가게 만들어요. 잘 생각해야 돼. 그냥 이 성경책을 알았다고 이 성경책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도구야. 도구. 이거는 우리를 깎는 도구라고요.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깎여진 나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다듬어진, 새겨진, 깎여진 나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무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나무, 성전이 되려면 그 나무가 돼야 된다고요. 학개서 1장 8절에 뭘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했죠. 그 나무가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주님에 의하여 성전이 세워지는데 산꼭대기에서, 정상에서 세워진단 말이에요. 아래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서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을 하라쉬 한다고요. 하라쉬에서 계속 깎아낸다고. 여러분을 자르고 깎아내고 다듬어 버린다고요. 계속 말씀으로, 이 도구로 계속 다듬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도구를 가지고 가서 집이 되는 게 아니고 다 깎아진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은 여기다 놓고 가고요, 말씀이 된 자가, 말씀이 된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다 깎여지고 준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좀 실망스럽겠지만 다 깎여지고 준비가 되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 안 죽은 걸 보니, 우리가 아직 안 죽은 걸 보니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다 깎여지고 준비가 다 되면요, 하늘나라로 데려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러거든요. 어떻게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크게 사용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근데 좀 크게 사용하소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으면 좋은데.
이 땅에서 그래 사용받았다고 쳐. 사용받아서 뭐 어떻다고. 아무리 사용받아도요 100년 안팎으로 죽어요. 다 죽인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크게 사용받는 줄 알았더니 100년 안팎으로 다 죽네요. 그럼 이게 뭐 크게 사용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100년 안팎으로 죽은 그 사람을 100년만 지나면 그 사람을 기억해 누가? 기억 안 해. 아무도. 크게 사용받은 거 아니네. 별로 크게 사용받은 거 아니네. 그렇게 따지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는 날 이 모든 재료가 내 나무라고 하는 것을 울퉁불퉁했던 그 나무를 뽑아와서 잘라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다듬다가 어느 날 준비가 다 되면 데리고 가서 거기가 집이 된다고요. 그게 그 재료가 집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 나아가면 그것을 이 땅에서 교회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다른 데서 보여주질 않아요. 교회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이게 생명체가 되고 유기체가 되어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게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직장 좋은 것 같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아도 100년 안으로 다 죽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선 아무도 여러분의 이름을 석자를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이 땅 아닙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장소예요. 여기가 깎아내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깎아내요. 다 깎아냅니다. 말씀으로 다 깎아내요. 다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데려가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는 육체가 나오죠.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을 육체가 나오는데 이 육체가 있는 자들, 육체적인 죄를 가지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 놓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열매를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육체의 열매는 나고, 그래서 육체라는 내가 사는 자체가 열매란 말이에요. 육체의 열매. 이건 나라는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래서 육체를 제거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한 거예요. 육체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물속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조차도 물속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그래서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을 육신을 물속에 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제거하라 이거지. 하나님께서는요 목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도 목수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하는 겁니다. 베레시트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하나님이 태초 안에서, 그 태초 안에서 창조하셨다, 바라하셨다. 그 태초 안에서가 뭐예요? 영원부터 계신 그 주님이란 말이에요. 영원부터 계신 그 주님 안에서 바라하셨단 말이에요. 그 바라는 건축하는 거예요. 찍어내고 찍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무를 찍어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게 바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베레시트 바라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할 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냐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베레시트 바란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해요. 같은 배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떡집에서 태어난, 집에서 태어난 그 주님이,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어디서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베델에서,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 떡의 집, 생명의 떡의 집에서 태어난 주님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하신 하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요한복음 1장에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에 잘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래요. 그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봤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 할 때냐면 율법을 거기서 공부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겠어요? 낮잠 잤겠어요? 그 훌륭한 여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공부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네가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 얘기를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언제 있었던 사건이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것을 보리라 할 때, 그때 그 보았을 때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너 거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공부하고 있던 거 그거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그거 진짜 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더 큰 일을 보여줄게, 알려줄게. 내가 앞으로 너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가 몫으로 그 아들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뭐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무나 갔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막 건축해? 아니에요.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그 육체를 가진 자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서 그 거침돌이 돼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서 축복함으로 그 사람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육체를 제거해 바사르라는 사르크스 육체를 제거하고 또 바사르가 되게 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육체를 제거하고 육체가 아니라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게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육체가 제거될 때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장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이 속에서 주장하는 육체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살고 그렇게 주장해서 이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다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나와도 사랑하고 안 나와도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문제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문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육체가 제거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 소마가 된 사람들을 갖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작업장에다 갖다 놓고 그 목수가 다 깎아내는 거예요. 다 깎아내고 잘라내고 다듬어서 이걸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 때는 이 땅의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집,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성경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살았느냐? 이 성경이 네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라. 이 말씀이 된 로고스가 된 자들, 로고스가 된 자들이 그 로고스이신 말씀과 하나가 되어 한 배에서 하나가 되어 그 말씀들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가 제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부,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말씀을 깨달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들 말이에요. 이 땅에 있어도 하늘나라 같고 하늘나라에 있어도 땅 같은,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된, 연합이 된, 이게 서로 나누어져 진짜 총칼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인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잘 무슨 말인가. 서로가 대적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침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형제가 아닌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침없이 가가지고 거침돌이 됩니다. 거침없이 가서 넘어뜨려요. 그들을 갖다 심판하고 저주합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넘어뜨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들을 죽여야, 이 땅에서 죽여야 하늘나라의 집이 건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제거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이 땅에 목수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이 작업장에 불러다 놓고 계속해서 깎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도구로 깎아내지 않으면 도저히 바뀔 수 없으니까, 이 나무를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가 없는 나무들이니까 이것을 깎아내고 잘라내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언어를 갖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갖고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배에서 태어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배에서 함께 있는 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작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깎아내시고 잘라내시고 다듬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